자,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악한 죄인 됐으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되시는 애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3분 기도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정말 간증과 같은 그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점보다 가능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2장에서 솔로몬이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반역의 대열에 섰던 아도니아와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과 시므이를 차례로 공의에 입각하여 숙청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솔로몬의 반대편에 섰던 적대자들을 공의롭게 차례대로 숙청함으로써 솔로몬의 왕권을 견고하게 확립해 갔다는 그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4절에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는지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3장부터는 솔로몬의 초기 통치의 성공과 번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초기에 통치의 성공과 번영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잘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서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공회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솔로몬 안에 두 가지의 약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은 바로 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한 문제예요. 1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가 혼인관계를 맺어 그 딸과 결혼했다는 말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척 보아도 정략 결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겁니다. 원래 역사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은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 공주를 타국 왕과 결혼시키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아니, 너무나 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왕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냈습니까? 당시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힘이 매우 막강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게 된 겁니다. 당시 애굽의 힘은 쇠퇴로에 접어들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의 강력한 신흥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을 때입니다. 문제는 이 결혼이 애굽을 견제하려고 솔로몬이 먼저 청한 것인지 아니면 이 당시의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한 이스라엘과 유대를 바라보면서 바로가 먼저 청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솔로몬이 바로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바로 애굽의 원조를 더 기대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그런 안에서 그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결혼을 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것 자체는 사실 율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서 금지한 것은 가나안 여인과 바로 이 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4장의 그 16절에 그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애굽 여인과의 결혼을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움보다 애굽의 원조를 더 기대하며 정략적 결혼한 것은 분명히 그의 비신앙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행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글의 뉘앙스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따라 잘 행하였지만 한 가지 산당에서 분향한 것이 약간 거슬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행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내의 산당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높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이는 저들이 높은 장소가 신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가나안에 정착당한 이후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곳에서, 즉 성막이나 성전에서만 제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시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솔로몬은 산당 제사에 익숙해 있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점차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면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는 바로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것을 잘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당시 기본 산당에서 모세 때 만들었던 번제단이 그것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막 예배보다 기브온에 있던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길을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이 산당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성전 건축이 끝난 이후에 산당을 없애고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런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불행했다는 기사는 일종의 영적 무분별함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솔로몬의 신앙생활에서 바로 약점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신앙의 약점이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약점보다는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과 사랑과 충성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보다 우리의 이 가능성을 더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주는 바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솔로몬의 중심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법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의미예요. 솔로몬의 초기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혼신의 힘을 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뜻을 정한 사람들이 극히 드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다음 14절인데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리고 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사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왜 사울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 전쟁 가운데에서 그것에 있는 사람이든 아이든 어떤 동물이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어느 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눈에 보이기에 병들고 비실비실거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취하여 이렇게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틀을 가지고 섬긴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키고 거기서 정말 하나쯤은 그냥 내가 안 해도 괜찮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상황, 내 생각, 내 기준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지키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 초기의 삶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그것을 행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 하면은 지혜 담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산당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아직 없던 상황에서 산당에서나마 예배를 드리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뜨거운 헌신을 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1000번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는 사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왕이 되면 만나려고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중요한 대사들이나 대신들, 또 지방의 요인들이 모두 한 번쯤은 만나고 싶어하고, 또 외국의 많은 사신들도 솔로몬을 아련하여 자기 나라와 이스라엘이 좋은 관계가 있기를 바람으로 그를 만나고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왕이 된 후에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일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먼저 전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1000일 동안 드리는 1000번제 예배로 해석합니다. 즉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헌신을 결단하는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렸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번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 번제단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은 바로 한 마리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단의 크기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면 너비와 길이가 각각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산해 보면 2m 크기의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1.5m라는 겁니다. 여기에 소를 번제물로 드린다면 아무리 많이 드려도 2마리 이상은 태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솔로몬은 매일매일 한 마리의 번제를 드렸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루에 3번의 번제를 드렸다면 이 제사를 마치는 데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렸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다는 양적인 내용보다 왕이 취임 초기에 그 바쁜 일정을 취소하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일에 그가 전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999번의 제사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다가 1000번제가 끝났을 때 비로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한 예로 우리가 너무 쉽게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1000번제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자 찾고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다윗의 법도를 행하면서 한편으로는 1000번제로 예배에 혼신의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묻고 지혜를 주신 것만 생각하고 그 전에 3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솔로몬이 뜨겁게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쳤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가 복을 받았더라, 그에게 지혜가 주어졌더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정말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념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는 그의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영적 투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응답을 간절히 바랬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이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요즘은 돼지꿈만 꾸어도 복권을 산다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너는 구하라.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주수표를 주신 거예요. 정말 동화책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이 온 것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 해답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은혜가 임했던 것은 앞의 조건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주님도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이 마치 백지수표를 발행해 준 겁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백지수표를 우리 성도님들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도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늘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판단이 옳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기이한 축복의 능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신흥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우리 성경 슬기로운 성경 읽기, 또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우리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그 말씀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가는 모든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백지수표를 받은 솔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먼저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에 오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아다시피 솔로몬은 왕위에 오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이 다윗의 첫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첫째 형은 암논이었고 둘째는 길르압, 셋째는 그 유명한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였습니다. 이들은 다 정실 부인의 자녀들로서 쟁쟁한 혈통을 가진 형님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륜녀의 자손인 바로 이 솔로몬을 택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큰 은혜고 이것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한량없는 그 큰 은혜인지를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정상의 자리에 섰을 때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 사업에 성공했을 때, 내가 유명해졌을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항상 패망의 선봉으로 치닫는 독소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성공을 향하게 하고 성공을 지키는 최고의 자산인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그 사람은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스스로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인정할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늘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코로나19 한 방이면 한 나라가 붕괴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진 한 방이면 일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질병 한 방이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도 인맥도 그 어떤 조직력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작은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동기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야기 중에 느끼는 것은 목회자가 조금 큰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한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사 느낍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을 때리시면 한 방에 끝나는 것이 목회 현장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우리가 늘 이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자신의 막중한 사명과 관련해서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 횡성수설하지 않았어요. 그는 벌써부터 미리 그는 마음에 이 지혜를 구할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솔로몬은 건강함도 군사력도 부도 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지혜였다는 거예요. 이 지혜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를 하게 하는 힘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알고 구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밑에서 올려다볼 때는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잘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자리에 앉아보면 흑백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저 사람은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거절할 때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잘할 수 있을지, 어떤 어려운 일을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동역해야 할지, 오해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말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리더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나날이 지도자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모든 총기와 능력과 분별력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령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여 결국 내가 승리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여 세상의 학문보다 탁월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여 세상의 경험과 경륜을 뛰어넘게 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와 총기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해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는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대답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뒤로 숨겨두었다가 주기 싫어서 그것을 버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축복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분의 뜻에 맞게 구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몰아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마음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온갖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의 말씀의 중심의 삶과 1,000번째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그의 기대에 더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해요. 그가 그냥 1,000번째를 드렸으니까 받았더라, 이게 아니라 그가 그 1,000번째를 드리기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결국 그가 그러한 지혜로 또 부귀와 영광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큰 기대감과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무궁무진한 은혜와 복과 기적의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장점을 더 보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약점보다 베드로의 장점을 보시고 개발하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기꾼의 야곱의 기질,
그것을 보면서도 그는 영락없는 낙제자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향한 강렬한 영적 소원을 귀하게 여겨보시고 야곱의 인생을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약점보다는 그의 장점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 그 이후의 삶에서 우리는 이제 상호적인 관계로,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의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힘쓰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지혜, 그의 부귀와 영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나 외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나갔던 우리 이러한 모든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면 단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늘 우리 삶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삶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단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우리의 단점보다 장점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후도 정말 예배 후에 평안한 단잠을 주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